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네트워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20편은 그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을 앞둔 그들의 왕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린 어떤 비상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죠.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공격에 맞서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많이 치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왕이 승리해야 자기들의 나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 자기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왕의 승리에 자기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살고 있고 결국은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간밤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이 상황 앞에서 그래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껏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때껏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누구로 인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까닭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실 거겠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유에서 저는 이 화운교회의 목사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저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과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결국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잘 형성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0편은 다윗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인데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드린 그 중보의 기도를 듣고 다윗 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운율을 담아서 찬양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시편 20편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이지만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20편은요 무언가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적의 침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위기를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고 그 위기를 향해 문제를 향해 나가는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온 힘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힘든 시련이겠지만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형 에서의 그 위협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앞에 야곱은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죠. 그리고 나서 담대히 엉치뼈가 나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절뚝절뚝 거리면서 담대히 그 형 에서 앞에 서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그 야곱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왕인 다윗에게도 확실한 응답을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은 이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왕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들도 왕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이들은 서로가 기도 네트워크를 잘 이루고 잘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를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응답에 대한 확신,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도 그렇고 시온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인 센터이자 영적인 버팀목인 이 예배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그 붙들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들이 있는 곳에 나도 머물고 있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가져야만 무서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재와 번제는요 희생제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인 거죠. 그리고 이 희생제사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왕인 다윗이 한두 번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내공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요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려면요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언제나 지난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매일매일 기도와 그 예배의 내공을 우리 안에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깨우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 예배나 저희 교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 그 시간을요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올린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그 기도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내공을 쌓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응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의 자리, 응답의 순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아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깨달아야, 그 뜻을 헤아려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죠.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냥 위기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와도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때가 계기가 돼서 지금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적의 침략을 한두 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하고 통쾌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거침이 없고 완전한 승리이기에 그 승리의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것을 이루셨다니까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다윗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왕의 소원대로 그 모든 계획을 허락하시는 그 까닭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동기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윗도 원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이 원하며 자기도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발밑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문제 너머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기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다윗은 바로 이런 부분이 생활화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몇 번이나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간신히 모면하죠. 그런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2번의 기회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기회를 자기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고, 지금 내가 힘든 거, 지금 내가 어려운 거, 지금 내가 아픈 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또한 나를 지키실 거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다윗도 넘어지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뜻을 자기 소원에, 자기 가슴에 소원으로 품은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가슴에 품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의 꿈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거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 역경을 뚫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를 그 물 위로 걷게 해서라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은 백성들이었던 건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인 그 다윗의 진실성을요 100%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그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건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가 진실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것이 허락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내 마음의 소원을 맞추고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향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모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그 기도가 크고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결국은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도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그 기회도 없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죠. 조지 뮬러의 그 대명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것. 우리는 조지 뮬러를 자꾸 생각할 때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와 좋겠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걸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요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적어도 5만 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5만 번 이상, 그의 삶을 통해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라는 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조지 뮬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조지 뮬러가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내 소원을, 내 비전을, 내 꿈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맞췄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화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대 이것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조지 뮬러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엎드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의 이런 부분을 알고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의 왕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기에 자신 있게 왕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승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승리는 나라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왕의 승리는요 또한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6절 말씀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가리켜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도록,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도록,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문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고 처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으면요, 내 가정을 향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모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다윗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세워진, 사사시대에 세워진 그 사사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됩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화운 공동체를 묶어주셨죠. 우리 안에 기도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왕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듣고 응답하시고 듣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도 이런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반드시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한 겹줄은 쉽게 부러질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여 함께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안에 부으셔서, 내 안에 부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부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고 만족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인데 우리가 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